눈이 좀 많이 왔죠. 그래서 오늘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저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으로 부를 때 아버지라는 걸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좋아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주 친숙한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면서 그 품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란 용어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패턴이라고 할까, 어떤 방식이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참 많이 변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그 핵심이 요만큼 있었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마치 그걸 굴려서 점점 커지는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겉에 뭐가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철학적인 사조도 있을 것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붙은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풍속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식 같은 것들이 또 첨가가 됐을 것이고 또 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징을 따라서,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는 방식하고 또 우리가 믿는 방식하고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은데 각자 나름대로 소위 전승 아니면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래디션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트래디션을 표시할 때는 소문자 T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쉽게 얘기해 보면 침례교에서는 침례받고 우리는 세례를 행합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에서 침례받은 사람은 뭐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또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각자가 흘러내려오는 과정에 조금 다른 거죠. 또 감리교회에는 남자 권사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 권사님이 없잖아요. 뭐 그런 어떤 직제의 차이라든가 각자가 좀 다른데 그걸 서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래디션이 굉장히 많으니까 트래디션스 이렇게 해가지고 전승들, 전통들 이렇게 복수로 하는 거죠. 장로교 전승이 있고 또 감리교 전승이 있고 뭐 침례교 전승이 있고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다라고 할 때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건 뭔가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이런 데 상관없이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공통 분모, 맨 안쪽에 있는 핵에 해당하는 거죠. 그 공통 분모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감리교회 가서 신앙생활해도 그걸 믿는 거고 장로교회 와서 신앙생활해도 그걸 믿는 거죠. 그때 그 전승 혹은 전통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쓸 때는 소문자 T를 쓰지 아니하고 대문자로 트래디션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대문자 T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캐리그마적인 구원의 복음, 그게 대문자 T입니다. 침례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감리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침례교회밖에 없는 지방에 여행하다가 침례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니까. 여러분, 어디서 어떤 상태로 믿든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침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 나머지 이제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서로 달라진 전승들, 전통들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소중하긴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이고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부정하는 세력은 그건 이단이죠. 그거는 도저히 우리랑 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 그 본질 중에 본질인 그 핵심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주 초기 예수님 때부터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연약한 인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때 사람이 뭐 특별히 훌륭해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직후고 그 복음의 본질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00년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덧붙여진 비본질적인 어떤 형식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에 너무 깊이 매몰된 나머지 정작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되는 그 복음에 소홀하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복음에 투철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할 때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소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복음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초대교회 시대부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을 주께서는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모셔온다 이렇게 할 때 그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별로 오늘날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날은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그러면은 대뜸 그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대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최고로 좋은 대학에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일단 많이 줘요. 와, 그 목사님이 좋은 대학교 나왔대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심리적 특성상 외국의 명문대학 나왔대요. 그러면 점수를 더 주죠, 그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건 비슷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컨대 여러분들이 사위를 맞을 때 사위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사위 될 사람이 뭐 삼수사수 하다가 간신히 그냥 대학 나왔으면은 친구가 물어봐요. 니네 사위 맞는다면서? 응. 니네 사위 어느 대학 나왔냐? 그러면 그냥 나왔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사위가 무슨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막 그런 데 나왔다고 그래 보세요. 친구가 니네 사위 어디 나왔어? 묻기도 전에 우리 사위 얘기 좀 들어봐라. 누가 궁금하다고 하지도 않는데도 막 그런 심리적인 그게 목사님을 모실 때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으면 와, 영역 있다. 여러분, 잘생기거랑 영역은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근데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잘생김은 영역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을 모셔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잘생겼고 또 최고 공부도 많이 했고 다 훌륭한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더라. 교회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그 목사님이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교회를 위하지 않고 그런 교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또 그 예수님 시대 그 직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목회자를 청빙해 주세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필요한데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을 추천해 줄까요? 전혀 다를 거예요. 지금이랑 기준이 전혀 다른 기준에 어떤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기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오늘 우리가 가진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시면 그 제자들이 뭐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엔 잘 안 드는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했어요. 세리도 제자 속에 들어있고. 여러분, 요즘 누가 사위 맞는다면 니네 사위 세리라면서 그런 거 사위 맞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당신의 제자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확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이야기도 주역이 되어서 활동하신 분들, 사도행전의 중심에 등장하는 분들은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른 분들이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누가 저한테 질문한다면 대답이 많이 달라진 거죠. 이걸 왜 일찍 깨닫지 못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신대원에 입학시험을 칠 때 한경직 기념사업회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3년 동안 줬는데 우리 한기사에서 장학금을 줄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한경직 기념사업회에서 장학금, 그 대단한 장학금을 주셨거든요. 3년 동안 등록금을 전액 다 대주셨고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건데 거기다 기숙사비도 내주셨고 책값도 주셨고 밥값도 주시고 용돈도 주셨어요. 용돈, 현찰을 붙여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 다닌 사람이 아니라 영락교회 덕에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3년 내내.
그러면 그 한기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했을까요? 기준이 저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지, 뜨거운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 기준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필답 시험 누가 잘 쳤냐, 그때 그게 기준이었어요. 뭐 성경 시험, 영어 시험 뭐 이런 거 몇 개 치는 거 있었는데 요새는 좀 달라졌지만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거 몇 과목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필답 시험 잘 친 순서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이제 한기사에서 뭐 숭실대학에도 뭐 여기저기 장신대도 장학금을 이제 하는데, 사실 알아보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순서로 주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 공부 못해도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 제가 장학위원이라고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고 싶죠. 공부 못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누가 주님을 사랑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필답 시험으로 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몰라서. 이 기준이 참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나, 이제 그런 관점을 요새 와서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신학교 들어갈 때 했다면, 아니면 목회를 시작하고 초기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진지하게 했다면은 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런 데 나타나는 인물들을 좀 많이 닮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진지함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목사 초년병일 때는 그냥 유능한 목사여야 된다, 그런 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유능한 목사는 뭐 좀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설교도 좀 잘해야 되고, 뭐 좀 이것저것 재주도 있어야 된다, 그런 거에 많이 이렇게 마음을 쏟고 따라다니고 또 배우고 그러려고 했는데, 요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새 와서 어떤 사람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 답이 달라진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이 달라졌어요. 그런 눈으로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보면은 요즘 기준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핵심적인 인물이 2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고넬료, 이렇게 2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2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등장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 이 2분은 닮은 데가 없습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대는 로마의 군사 조직이 여러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주 그 혈통이 로마인의 피를 가진 최고 순수한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된, 막 이방 그 포로들 막 집어넣어서 만든 그런 군대가 아니고 로마의 정예 군대, 거기에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중에서도 진짜 백부장이죠.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무도 물과 기름처럼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이 고넬료 백부장은 지금 로마 군인을 인솔해 가지고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이 베드로는 지배받는 식민지 백성인 거예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일본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선 사람 아주 하층민, 이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관계죠. 아마도 고넬료는 귀족 집안 출신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됐겠죠. 반면에 여기 베드로는 뭐 그냥 가버나움의 또 그쪽의 사람 아닙니까? 어부였고, 가진 뭐 재산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봐도 이 두 사람은 정말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길게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만났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떻게 사도행전에 등장시키고 또 베드로를 등장시켰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나?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끈이 도대체 뭔가? 그 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건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일까? 바로 그 공통점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게 그 공통점이니까요. 그 공통점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최소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고넬료에게서도 발견되고 베드로에게서도 발견되는 공통점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고넬료도 기도의 사람이고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고넬료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뭐 24시간 기도했다는 표현은 아니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일상화됐고 체질화돼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넬료의 기도는 규칙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3시기도, 6시기도, 9시기도 이런 걸 하니까 고넬료도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6시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당히 그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했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면서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처럼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였어요.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이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만유의 주이신 그분께서 들으시고 기억해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럼 베드로는 어떤 분이었냐? 베드로도 기도하는 분이죠. 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는 몇 시였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장애인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던 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시장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환상을 이제 보게 되면서 놀라운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 라고 물을 때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답을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신학교 갈 때부터 소시적 목사일 때부터 기도를 더 많이 했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목사가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기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많이 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같은 거 있는 거죠.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답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사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그게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 관계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뭐 하나님 앞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하나님 당신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회담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봐주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제가 한번 멋지게 해볼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획기적이고 더 멋진 어떤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우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 생각 좀 들어보시겠어요? 라든가 제가 하는 걸 지켜봐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계 안팎에서 살면서 저도 목사로 살면서 유능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목사님들도 숱하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나 언제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만남 이후에 헤어질 때 늘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하다 그런 걸 진하게 느끼곤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대단한 목사님들과 헤어질 때 제 마음이 씁쓸한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그냥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이 느껴져서 그래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기본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이 저녁 기도에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고넬료를 사랑하셨던 주께서 우리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분의
전혀 다른 이 두 분의 공통점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시키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거예요. 지금 욥바에 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 그를 불러와라. 그런데 8절은 뭡니까? 욥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이게 뭡니까? 바로 순종했어요. 순종. 베드로를 불러와라. 알겠습니다. 사람을 바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엘리트 로마 군인이고 지배하는 사람이고 그 베드로 그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본래부터 귀족 가문 출신이라든지 뭐 유대 사회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라면 비록 식민지 백성일지라도 만나볼 수 있지만 이 사람 누군데 도대체 청해오라고 하시나. 자존심 상한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혹시 몰라도 사람까지 보내서 초청해 오라고 하는데 고넬료가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지금 그 사람이 무슨 헤롯의 궁궐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좀 어디 머물고 있습니까? 그 욥바에 있는 아주 하층민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다. 그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냐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무두장이 집에 가서 머물 정도로 그렇게 시시한 사람인가?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초청해 오라고 하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인만 보낸 게 아니라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하나 같이 보냈어요. 경건한 고넬료 밑에 경건한 부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같이 가게 했어요. 경건한 사람 보냈다는 건 아마 이 부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뜻인데 하필이면 그를 딸려 보내는 건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보냈어요. 정중하게 베드로를 초청하는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베드로도 순종의 사람인데 그 중간 얘기는 우리 다음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그가 이제 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장에서 음식을 장만할 때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먹을 수 없는 게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래서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광경이 3번 반복된 다음에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환상이 뭐지? 그러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바깥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누굴 찾느냐?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란 분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이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반가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대단히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자신을 청하러 온 사람이 이방인, 그것도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군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원래 이방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게 상종을 잘 안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식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 대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따라가라, 내가 보낸 거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아까 그 말씀 읽을 때 맨 끝에는 안 읽었죠?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유숙하게 하니라. 우리 거기까지만 읽었는데 23절이 더 있죠. 그 동그라미 다음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하룻밤 같이 자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이 사람들과 가라, 그게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바로 이튿날 같이 갔어요.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날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림칙하다, 기분이 안 좋다,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서 순종을 안 했으면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 고넬료와 한 사람 베드로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유대인들만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이 거기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걸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써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베드로와 고넬료였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고넬료였을까? 그리고 왜 베드로였을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딱 두 가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둘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기도와 순종이 복음을 확산되게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전문가가 세미나를 하면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 전략엔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전도하면 효과적인지, 이런 걸 1시간, 2시간 세미나를 했다 칩시다. 그렇게 해도 그 전문가가 전도를 안 한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전문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성도가 그 세미나의 뒷자리에 참석했다가 그 세미나 강의하는 걸 듣고, 아, 하나님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도하면, 여러분, 복음이 누구를 통해 전해지는 겁니까? 그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전문가를 통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많은 착시 현상이 그겁니다. 한국 교회는 누가 지탱하나, 이름 석자가 널리 알려진 누구 그런 이들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성도들,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순종하는 그거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 몇몇 스타 그런 선수 같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한 벌써 십몇 년 전에 저 전라남도 구례
거기 부산노회 임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눈이 일찍 떠져서 그 깡시골에 교회를 찾아 나서서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벌써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뭐 기도하는 사람이 한 3명 있더라고요. 마루바닥 작은 예배당인데 들어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리더라고요. 한 10분 있으니까 한 2사람은 나갔고, 그리고는 이제 저 강대상 바로 앞에 체구가 조그만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뒷자리에 계속 저도 방석을 깔고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날이 약간 이렇게 밝아지는데 아주 자그마한 할머니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보였고,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제가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장면처럼 제 가슴에 새겨진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그 엎드려 있는 할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물론 그 할머니도 손주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의 목사님들을 좀 살려달라고, 한국 땅에 우리 목사님들을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들을 좀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 땅의 목사님들이 좀 신령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노회장 장로님이 우리를 거기 데려간 이유는 사슴 피 먹고 힘내서 일하라고 데려간 건데, 그 전날 저녁에도 한 대 좀 먹었거든요. 이제 아침에 올라가면 또 한 대 좀 더 먹을 판인데, 그날 깨달은 것은 그런 거 먹어서 힘나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의 기도 덕에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할머니는 뭐 이름 석자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지만은, 저 할머니가 여기서 매일 새벽 저렇게 한국교회 목사님들 좀 살려달라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 이 땅에 무능하고 교만하고 엎드려 기도도 안 하는 목사들이 태반인데 그런 목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목회하게 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국교회를 누가 지탱하는 겁니까? 바로 그 기도하는 할머니가 지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뭐 장로님, 권사님, 무슨 뭐 유명한 목사 그런 사람들이 지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불러와라 그럼 불러오고 따라가라 그럼 따라가고, 이 두 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하신다.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보면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청빙해야 될까? 만약에 베드로 보고 한 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 추천할까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추천하겠죠. 기도하고 순종하는 목사 추천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현실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쭉 빠진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건 바로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뭘 배울 것인가? 그분들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나? 기도하는 거 배우고 순종하는 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라도 그걸 배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속에서라도 좀 더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순종하고, 뭐 따지지 말고 뭐 복잡한 거 뭐 그런 거 비본질적인 어떤 전통에 매달리지 말고
교회 조직 이런 데 매달리지 말고 그냥 내가 나 있는 곳에서 순종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까 불렀던 찬송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그게 계속 가사가 반복되는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냥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님 따라가며 기도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다 설명 못하지만 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단순함 속에 능력도 있고 생명도 나타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음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가 살아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회의하는 사람이 많아져 갖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져 갖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영락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그게 본질인 것이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너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다른 데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다 그래요. 교계신문, 저는 교계신문을 안 봅니다. 교계신문 보면 뭐 어느 교단에 누가 뭐 무슨 자리에 앉았느니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길동이 하든 박길동이 하든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보상을 받고 그 사람들의 그게 헌신이 열매가 되는지 그거 중요한 건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하나도 기사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젊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젊은 목사님들도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펙이 중요하고 뭐 무슨 이런 그 다른 게 중요하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건데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더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그 본질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본질로. 교역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아쉬움을 오늘 한국교회에서 너무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고넬료도 전혀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연결고리도 없고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오히려 적대적인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주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 열방을 위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이들을 통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너무도 엉뚱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거기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많으니 주여 저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저희의 생애 동안에는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